자, 교회 그 사명을 감당하는 말씀을 선포하라고 8번째 큰 타이틀 주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의 두 번째,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말씀을 선포하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장합니다. 새넘게 지체들은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장하는 사명에 우리는 충성합니다.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자, 로마서 1장 9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다시 한번 시작.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아멘. 아들의 복음을 우리는 전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갈라디아 1장 7절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한 번 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15장 19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아멘. 초대교회, 초기 교회 모든 우리 믿음의 선배들, 사도들 모두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아들의 복음만 전했습니다. 성경의 복음이란 말을 딱 세 가지 하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즉 천국 복음이란 말이 있고, 이건 사복음서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리고 모두 신약 성경에는 아들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뭐 십자가의 복음이랄지 구속의 복음, 대속의 복음 그런 거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찬양해 보니까 그의 피로 대속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고 이렇게 찬양하는데 가사들이 안 맞죠. 우리는 우리 새는 계속 이렇게 작곡가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곡을, 찬송가를 만들고 보험송을 만드는,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 곡만 붙이면 되니까. 자, 고전 4장 1절 2절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다시.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다시.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 가운데 살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로 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였죠. 그 그리스도를, 비밀을 맡았다는 것은 침묵을 지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 이제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비밀을 우리에게 맡겠다는 것은 비밀을 지키라는 게 아니라 그 비밀을 이제는 선포하고 알리라는 얘기죠.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오직 우리가 구할 것은, 추구할 것은 충성뿐이라고 합니다. 천국 복음, 아들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천국 복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도래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때 그 하나님 나라 안에 이 아들 그리스도가 있지요. 그러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실 때에 그 나라를 대동하여 오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이 왕이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섬기며 오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시면 그분의 왕, 궁이 오고
왕의 국이, 나라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신하들인 권능들이 함께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시고 그 성령이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 살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을 주시는 것을 그리스도의 복음, 아들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아들 그리스도가 우리와 연합하면은 조금 전에 말한 권능의 세력들, 왕궁 그리고 왕국이 우리가 들어가 살 수 있도록 거처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천국 복음을 믿으면 내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제 드디어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천국 자체가 복음일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자체가, 아들 자체가 복음인 것입니다. 천국이 내게 왔다 해서 우리가 거듭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세례 인침을 주어야, 그리스도의 인, 아들의 인을 주어야 우리가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거듭나서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 사랑의 아들의 나라,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경은 복음이라고 표현한 것은 이 세 가지, 천국 복음, 아들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근데 이것은 떨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아들과 그리스도의 복음 같은 말이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함께 우리에게 오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복음이 다르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요. 모든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교회는 복음은 무조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복음이어야만 합니다. 이 복음이 아니면 교회가 아직 아닙니다. 모든 이제 온전치 못한 교회들도 모두가 복음이 통일돼야 됩니다. 복음이 통일되지 않으면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 복음을 정말 이 교계에 제시하는 교회로서 우리가 정말 외면으로나 내면으로나 모든 면에서 우리가 온전해야 되고 그 규모도 우리를 신뢰하고 존중할 만한 그런 교회로 속히 우리가 부흥되고 전도하고 열매를 맺으려 할 줄을 믿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이렇게 그리스도 복음을 확장하는 사명에 우리는 충성합니다. 두 번째 읽어보세요. 시작. 네, 이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는 정말 잘 전하는 그런 전문가들이 되어야 됩니다. 어제도 우리가 성령 충만과 생명의 부흥이 된 말씀 받았는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며 우리를 성령의 말씀을 듣고 먹고 마시게 살게 하는 것이 충만인데 그 결과적 순종은 복음을 실제로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실제로 전해지면 어제 말한 전 바람과 불의 역사로 그 사람들의 모든 인간적 자아가 무너지고 이제 하나님이 보낸 천사들에 의해서 그들에게 소동이 일어납니다. 요동하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을 저들이 환영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명 한 명이 정말 새 생명으로 거듭나고 그리스도 몸 안에 들어와서 우리 형제가 되고 우리 한 몸이 되는 이런 일들이 반드시 복음 전파에는 나타난 것이 이미 성경적으로 다 입증이 되어 있죠. 우리도 전한 만큼 부흥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만큼 부흥할 것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 2절 시작. 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아멘. 네, 우리가 말씀을 전파하라 하는 거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내가 묵상한 말씀 그런 건 아니라 전체를 말합니다. 즉 로고스의 말씀을 말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 태초된 생명의 말씀을 말해요. 이 말씀의 핵심은 여전히 복음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 성경 전체를 전하고 똑같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전하는 전문가들이 되어야 됩니다. 자, 사도행전 18장 26, 28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아멘. 26절만 선포합니다. 시작. 아멘.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집사님 부부가 이 복음의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아볼로라고 하는 유력한 자가 회당에 가서 많은 사람 앞에서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증언하는 내용을 들어보니 예수는 말하지만 전혀 복음과 관계가 없는, 근처에 오지 못한 마당에 있는 것들만 전합니다. 위에 읽어보니까 아볼로가 아직은 세례 요한의 침례, 세례 요한의 세례, 요한의 세례까지만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본인이 옛사람을 죽이는 정도로만 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런 상태에서 자꾸 예수를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엊그저께 계속 말하지만 계속 오늘날 교회는 자기를 비우는 것이 가장 큰 믿음, 가장 좋은 믿음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늘 여러분이 알듯이 예수의 문과 십자가를 통해 여러분 알았듯이 우리 옛사람, 죄인 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자기를 죽여야 되는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차라리 죽는다고 표현해야 되는데 자기를 비운다고 표현하는 표현은 여러분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건 사실 온불교 교리입니다. 그리고 불교도 다 똑같이 이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들의 최고의 교리가 자기를 비워내는 것입니다. 자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게 요즘에는 불교인지 기독교인지 참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 방송도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CBS라는 방송이 있고 하나는 기독교 방송국이 있는데 기독교 방송국은 자기를 비우고 하는 것도 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도 합니다. 그런데 CBS는 일괄적으로 너무나도 신비롭게 일괄적으로 자기를 낮추고 비우는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기독교 방송국은 보수적인 방송국입니다. CBS 방송은 진보적인 기독교 방송국입니다. 진보적인 것은 항상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고 하는 어떤 다른 어떤 세계적인 어떤 종교 현상과 매우 똑같이 갑니다. 그래서 CBS에 나오는 사람들 또 출연한 목사들도 보면은 100% 이번에 비대면 예배를 찬성하고 그걸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 목사들이 사회를 보고 있고 뭐 관여하고 있고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 방송국은 그래도 좀 보수인 것을 하죠. 그러니까 내가 뭘 믿고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완전히 모든 신앙의 삶이 믿는 신자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뭘 믿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이들이 믿는 것이 보니까 정말 이 말씀을 믿는 것보다는 사람들이 선배들이 만들어 놓은 교리와 사상을 믿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또 신념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본인들은 절대 신념을 믿으면 안 되고 진리를 믿어야 한다고 자기들은 다 얘기하죠. 그런데 자기들이 믿는 걸 보면은 교리를 믿고 있단 말이에요. 교리. 그 교리에 의해서 성경을 해석하죠. 성경에 의해서 교리를 해석해야 되는데 교리로 성경을 해석하는 이런 일들이 그냥 너무 오랫동안 지금 자행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너무나 많은 주석서가 그렇게 되어 있고 수많은 선배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죠. 그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잘못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죄송스러운 것인데,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모든 예배 시간에 정말 가장 높이를 받을 것은 우리 삼일째 예수님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인식이 없어요. 설교 시간에 이 설교 말씀이 정말 가장 어필이 되고 나타나야 되고 드러나야 되고 모든 성도들과 목사가 정말 최고로 집중하고 또 섬기고 높이고 사랑해야 할 대상이 삼일째 예수님이잖아요. 그럼 모든 말씀의 초점이 거기에 맞춰져 있어야 되는데 아니에요. 무조건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맞춰져 있죠. 이런 자체가 얼마나 이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리한 행동이고 정말 이 사단 마귀가 역사하는 예배인데 예배도 아니죠. 사실은 사람들에게 헌정하는 예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을 기념하는 예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막 너무 비일비재게 하는 거예요. 누구의 추도하는 예배도 없습니다. 그냥 가정 예배예요. 저는 추도 예배는 말 안 쓰잖아요. 여러분들 길에 어떤 부모님이나 또 우리 가족들이 그 소천한 날을 해서 우리가 가족들이 오랜만에 모여서 그 부모를 또는 형제를 기념하면서 우리가 기억하면서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건 추도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하나님이 외에 삼일째 하나님 외에 어떤 누군가를 기념하는 예배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많은 어떤 큰 목사들이 죽고 난 다음에 그를 기념해서 몇 주년 기념 예배를 드린다고 자꾸 저한테도 문자가 와요. 와달라고. 제가 절대 안 가죠. 갈 이유도 없지만 누가 죽었는데 그 사람 죽은 사람을 왜 기념하며 예배를 합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가족들 정도는 또는 교인들 정도는 정말 그분을 참 보고 싶다. 다시 한번 그분이 우리에게 남겨준 유산 어떤 것들을 좀 간직하고 싶다. 그러면 그냥 예배 시간에 그 2대째 그 다음 담임 목사가 우리 1대 담임 목사님이 참 우리에게 이런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고 통로가 되어서 우리에게 생명의 통로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 정도만 주님이 하셨습니다. 삼일째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되는 것이에요. 누군가를 위해서 예배하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는 절대 안 됩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18장에 보니까 브로스길라와 아굴라 이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 마당 신자로서 예수를 담대하게 회당에서 증거하는 아볼로를 보고서 그 상태, 그가 지금 어느 상태에 이르는지를 간파를 해버리는 거죠. 왜? 그리스도의 복음의 전문가니까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영을 가졌으며 어떤 상태에서 어떤 예수만 전하는지를 즉 예수님의 뭔가 십자가의 예수를 전하느냐 그리스도의 뭔가 피의 예수님을 전하느냐 한 몸 된 예수를 전하느냐 여러분들은 분별이 가능하지요? 이것이 딱 가능할까? 이 사람은 요한의 세례 즉 율법 가운데 우린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나를 날마다 비워야 되고 또 비워야 되고 죽여야 되는 이런 상태만 오늘날에 그러니까 설교죠. 이런 설교를 하니까 브루스 아울라 집사님이 이분을 불러다가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사람이 유대인들을 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니까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고.
뭘 가지고요? 성경을 가지고. 즉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과 더불어서 율법서와 예언서, 시편 두 권책, 이런 구약 성경도, 신약 성경이 없는 때예요. 구약 성경을 가지고 뭘 증거해요?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우리에게 오셔서 갈릴리 가나안 베들레헴에 나시고 가나안 땅에 사시고 십자가 달려 죽고 부활하신 그 예수가 누구다? 메시아,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리스도다라고 증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공중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힘있게 유대인을 이겼습니다. 몇 사람 인데서 한 명 인데서 다 1대1로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회중 앞에서, 수많은 회당의 많은 회중 앞에서 여러분이 막 여러 사람이 달려들고 막 반박해도 여전히 성경을 탁탁 집어가면서, 구약성을 집어가면서 바로 그 예수, 약속대로 예언대로 베들레헴에 나신 예수, 처녀 마리아에게 나신 예수, 이 사람이 바로 우리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라고 증언하기 시작했다고, 이겨버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제 아볼로도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의 전문가가 되기 시작하죠. 그러나 누가 됐습니까? 브루스길라와 아울라라는 집사님, 이 부부가 복음의 전문가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볼로라는 걸출한 정말 인물을 배출하게 된 것이죠. 자, 그 다음 로마서 6장 16장 시작. 다시 한번 다 같이 시작. 아멘. 자, 어떤 복음이라고 그래요? 나의 복음이라고 그래요. 나의 복음. 자, 로마서 기자. 이 로마서 기자가 뭐라고 합니까? 나의 복음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아주 그냥 너무 이 사람에게 완전히 실체가 되어 있는 거야. 체질화가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복음을 나의 복음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은 어디든지 어디 누구를 만나는지 항상 이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나의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복음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의 복음. 우리는 같은 복음이에요. 그러나 이건 정말 나의 복음이 돼야 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빌립보 3장 1절 시작. 아멘. 사도 바울에게도 이 나의 복음, 이 아들 그리스도의 복음이 항상 충만했죠.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또 표현하면 항상 같은 뭐라고요? 같은 말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은 말. 늘 바울이 이 말을 합니다. 이 말을 합니다. 이 말을 합니다. 늘 같은 말을 합니다. 근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지금 오늘날 개신교 현황은 새로운 말을 원합니다. 교인들이 새로운 말씀 원합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가 오래 있으면 싫어합니다. 은퇴할 때쯤 되면은 교인들이 저 목사님 빨리 좀 그만두고 새로운 목사님이 오셨으면 좋겠다. 왜? 새로운 말씀 좀 듣게. 전 양반이 지금 막 20년을 있는데 20년 동안 같은 말 들으니까 지겨워 죽겠다. 정말 그렇습니다. 제 선배 중에 한 분 중에 제가 정말 좀 닮고 싶은 한 분이 있어요. 말씀이 아니라 그분의 어떤 목회적인 마인드나 인격이에요. 그분은 참 모든 면에서, 그리고 설교도 잘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생명 말씀만 빼고 하면은 제가 볼 때 우리나라에서 설교를 제일 잘하는 분 같아요. 근데 알려지지 않았어요. 상당히 큰 교회입니다. 근데 이분이 정말 조용조용한 성격이고 사람이 굉장히 유합니다. 근데 유기성 목사보다 더 유합니다. 근데 유기성 목사보다 훨씬 똑똑합니다. 공부도 더 잘했습니다. 학교도 수석으로 들어왔고요. 원래 그분은 서울대 갈 사람이에요.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인격도 뛰어나고 믿음도 참 나름대로 좋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건축합니다. 절대 건축할 뿐이 아니에요. 성격상으로. 근데 그 내면은 막 호랑이 같은, 사자 같은 야성이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무리하게 짓습니다. 한 1000평 지으면 될, 자기 교회 규모가 1000평을 지으면 되는데 2000평 지어버리고, 부산에 가서도 그런 한 250억인가 300억짜리 건물을 지어버렸습니다. 빚이 200억이요. 건축 교회 빚이 200억이라고. 그것을 감당한다니까요. 그것을 감당해요. 앞에 진입로를 사야 돼요. 그걸 사야만이 건축 허가 나고 앞으로 돼요. 근데 덜컥 뒤에 있는 땅부터 계약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면을 저는 되게 좋아합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 앞에 진입로 다 사게 하시고, 그래서 한 2,000평 이상 땅을 2,000평 이상 교회를 짓게 했는데요. 그래서 그 부산에서 건축상도 받고 굉장히 랜드마크가 된 그런 교회인데요. 근데 이분이 목회를 참 잘해요. 그래서 한 500명 정도 모이던 교회가 한 2,000명, 3,000명 가까이 이렇게 부흥을 시켰습니다. 제가 봐도 정말 설교를 너무 잘해요. 하여튼 이 그리스도 빼고는 제가 볼 때 우리나라에서 설교를 제일 잘한 분이에요. 그리고 이 유머, 위트 감각도 되게 뛰어나서 하여튼 예배 시간에 교인들을 한 번 다 폭소를 잔하게 하고 꼭 설교를 시작합니다. 근데 그게 기발해요. 어쩌면 제가 하는 것이 저는 어색하지만 그분한테 사실 배운 거예요. 그분의 성향이 좀 비슷해요. 자, 그런데 저는 그래서 그분이 우리 감리교회 정말 큰 인물이고, 그리고 뭐 굉장히 큰 일도 했어요. 신학대학의 이사장도 하시고 감독도 하고 그 부산시 연합회장도 하고 뭐 다 했어요. 근데 이제 알려지지 않은 설교하는데 사실은 그분이 더 유기성 목사보다 알려져야 할 그 사람의 말씀이 더 사실은 확장돼야 될 말씀인데, 같은 값이면. 근데 결과적으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은퇴를 2년 남았는데 자원 은퇴를 했습니다. 예, 교회에서 압박했습니다. 그만하라고. 그리고 후임도 그 목사님이 그래요. 그러면 그렇죠, 뭐 제가. 그러니까 무리하게 계속 건축을 하고 막 정말 힘겹게 이 교회를 섬기는 가운데, 뭔가 재정을 운영하는데 뭐 잘못한 게 아니라 좀 행정 미스를 했어요. 그 책임이 목사님에게 있는 게 아니라 재정위원들에게 있는 거죠. 근데 그 재정위원들이 미스한 걸 담임 목사에게 교인들이 씌워가지고 몇 명이 고소를 하겠다고 협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교회가 힘들어지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참 좋은 목사님이기 때문에 그래, 나 그만두겠다. 그 대신 이 교회를 생각해서 내가 좀 좋은 목사를 내가 이곳에 목회하도록 하겠다. 그것도 안 된다. 손 떼라. 그래서 이제 40대 초반에 부목사를 하던 한 목사가 왔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 내가 정말 그래도 짠해서 내가 존경하는 목사는 그분 한 분인데, 우리나라에 한 분인데 정말 그분이 이 그리스도의 본만 전한다면 정말 바울처럼 쓰임 받을 그럴 분이에요. 너무 근데 나이가 이제 많이 드신 분이라 뭐 저하고 인격적으로 좀 교제가 좀 끊긴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말할 수가 없는 관계지만 참 안타까운 분인데, 그렇게 해서 금년 초에 자원 은퇴를 해버렸더라고요. 2년 남았는데. 그래서 후임이 온 목사가 그러면 정말 대단한가 하고 내가 들어봤더니 말도 안 되는 설교. 교인들은 그게 새롭게 좋다고 하는 거예요. 그 전에 그 목사님이 그래도 그분의 말씀이 100배 1000만 배 좋은데 자기들이 그래도 살 기회를 얻는 정말 그래도 그리스도와 가깝게 간 설교인데 정말 인본적으로 세속주의고 이런 정말 햇병아리가 삐약삐약 되는 그런 말씀이 새롭다고 그걸 좋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여러분 새로운 게 없습니다. 말씀은 진리와 생명이에요. 진리는 새로운 게 아니에요. 진리는 하나입니다. 하나. 제가 지금 하나 시리즈 했잖아요. 진리예요. 진리. 원. 이 하나. 둘이 될 수 없고 셋이 될 수 없습니다. 1-1도 없습니다. 그냥 완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이 복음의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어렵지 않잖아요. 늘 여러분들이 복음의 말을 저를 통해 듣고 있잖아요. 먹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여러분 반복적으로 더빙되고 있잖아요. 덧입혀지고 있잖아요. 더해지고 있잖아요. 이 말하는 것이 어렵다고요? 힘들다고 부담되다고요? 그러면 여러분은 아직 그리스도와 접촉이 안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마음을 다시 한번 비우고 정말 진실한 양심을 가지고 이 예배를 대하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아멘입니까? 자, 요한일서 2장 22, 24. 우리는 같은 말을 합니다.
들은 말을 하고 내가 했던 말 또 하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시작. 아멘.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아들과 연합하여 아버지 안에 함께 거하며 사는 거. 여러분, 이게 복음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복음은 창작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갑자기 골똘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갑자기 막 기도를 엄청 세게 해서 무슨 말을 할 것인지 여러분 그것을 얻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게 복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지 않다면 말하지 마세요. 침묵하세요. 누구도 만나지 마세요. 교회만 오세요. 예배만 드리세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살고 있다면 이것이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로 살게 되는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체험했다면 그 이야기를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 전파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늘 우리가 같은 말을 하는 것이고 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어렵습니까? 내가 살고 있는 이야기를, 내가 하고 있는 것을 왜 말 못합니까? 그럼 말이 안 되죠. 내가 살고 있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말한 것은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건 쉬운 거잖아요. 어제 뭐 했니? 내가 어제 뭐뭐뭐뭐 이거 했어. 어제 것을 어떻게 기억하냐고. 오전에 뭐 했니? 오전에 나 이거 했어요. 여러분이 뭔가를 했어요. 그럼 말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24시간 내내 그리스도 안에 산다면 그 그리스도 안에 살게 된 그 전체 과정과 지금 현재 내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살고 있는지 여러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 전파잖아요. 여러분 이 전문가가 되기를 바랍니다. 방법은 뭐예요? 계속해서 이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살아내는 거예요. 세 번째 선포입니다. 여러분 읽으세요. 시작. 아멘.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네, 정말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아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혀 들어보지 못하고 여전히 예전처럼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늘 믿고 있어요. 배웠기 때문에. 그런데 세상에 나가 살다 보면 양심이 발동하여 그렇지 않은 것 같고 또 교회 오면 그런 것 같고 이렇게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기회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내가 분별해서 정말 이 진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복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내가 지금까지 30년 동안 믿었던 이 구속사의 복음을 믿을 것인가? 여러분 결정할 기회를 여러분이 한 번은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한 번도 그런 기회가 없이 여러분 지옥 가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평생을 교회 다니고 평생을 예수 하며 살았는데 지옥 가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이것을 남의 입장으로 생각하지 말고 정말 나의 입장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한번 이 부분을 우리가 정말 기도 선포를 해야 되는 것이죠. 한 번 이상 기회를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교회를 안 나오는 자녀 있죠 지금? 믿음 생활 하는 자녀. 여러분 그 자녀들의 정말 제대로 하면 그 애들이 심각하게 이 복음 앞에 심각하게 서서 진실하게 이 복음을 듣고 내가 이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나를 그렇게 컨셉을 맞춰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로 살게 하는 이런 새로운 새 생명의 삶을 살 것인가? 여러분 자녀들만큼 정도는 심각하게 이 복음 앞에서 서서 고민하고 신중하게 분별하고 판단하여 결정할 기회를 여러분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안 하고 있다면 부모도 아니지, 아빠도 엄마도 아니지 사실. 그걸 방치하고 있다면. 우리가 성령이 임하시면 첫 번째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성령님의 그 인격이
우리에게 열매로 나타나는 게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희락입니다. 그 다음에 화평이고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사랑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의 인격적 열매죠. 그 사랑은 뭘로 표현합니까? 이 좋은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전달해주는 그것을 위해서 그 사랑이 솟아오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에베소 1장 4절 5절에 우리를 어떻게 이렇게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며 결국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아들로 이렇게 지금 세워가고 있습니까? 사랑 안에서. 사랑 안에서. 에베소 1장 4절에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배도만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정말 사랑으로 품어주면서 끝까지 우리를 아들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한 번 이상은 다 듣게 해야 됩니다. 네. 에스겔서 한번 읽기만 해요. 김태석 집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18, 19절.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리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네 생명을 보존하리라. 아멘. 물론 이 말씀이 무서운 말씀이고 지금 현재 우리 아들들에게 다 적용할 말씀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유사합니다. 이것은 이제 한마디로 악을 행하는 지체들 중에 악을 행하는 자들을 보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자,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정말 이 지체들 가운데 악한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령으로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생명의 말씀으로 교회가 자라나고 성도들이 자라는 구원을 하게 하는 이런 것들을 회방하고 이것들을 정말 거슬리고 이것들을 파괴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걸 내버려 두면은 그 죄값을 너한테 찾겠다는 거예요. 본 사람에 아는 사람한테. 근데 그걸 권면해서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너무 잘한 것이고 권면하고 계속 경고하고 가르쳤는데도 회개하라고 했는데도 돌이키지 않으면 핏값을 너한테 찾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잘못되고 있는 것을 보고도 가만히 있으면 뭐예요? 그 사람의 그 죄값을 너에게도 묻겠다. 이렇게 무서운 말을 하나님이 하셨죠. 물론 이 말은 에스겔에게 하는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잘못되고 있어. 너는 알지? 아멘. 그거 가서 내가 명하노니 가서 얘기해라. 많이 말하지 않는다면 그 핏값 너한테 찾을 거야. 근데 그 말했던 저들이 듣고서 회개하잖아. 그러면 너는 핏값은 너한테 찾지 않지. 너는 생명을 보존하지. 그러나 네가 말하지 않는다면 그 핏값을 너한테 찾을 거야 하는 얘기죠. 여러분의 마음에 부담을 준 사람들, 하나님이 여러분의 거룩한 마음에 사랑의 마음으로 부담을 준 그런 불신자들이 있으면, 그런 마당 신자들이 있으면 반드시 전하십시오. 어려운 말 하지 마십시오. 같은 말을 하십시오. 항상 우리가 여러분 목장 안에서 교회 안에서 저와 함께 교제했던 그 말들을 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십시오. 에베소 1장 4절 5절을 무조건 그냥 읽어버리십시오. 그리고 말하면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이 계속 하나님 다 입력되어 있으며 그 말들이 여러분 너무나 지금까지 많은 말을 해왔습니다. 저도 가끔 생각해 보면 내 안에 말씀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번 생각해 보면 그 말씀이 충만하게 내 안에 다 채워져 있습니다. 어떤 무슨 말씀부터 내가 해야 될지 잘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원고 없이 설교도 할 수 있겠죠. 주님이 그날 하라는 거 했으면. 뭘 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강단에 세우시고 자 오늘 너는 무슨 말을 해라. 한 구절만 알려주면 그 다음부터 주님의 음성이 저에게 다 들려옵니다. 다 나옵니다. 여러분 안에 적어도 저와 함께 3년 정도 이렇게 같이 했으면 여러분 안에 다 그 말씀들이 줄 서 있습니다. 그대로 다 줄 서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시작. 다 같이 시작.
예, 이 천국 복음, 즉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이죠.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아들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천국 복음은 아들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자,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 되는 그 시즌에 의해 때가 되면 주님이 재림한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23절 시작.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건 아닙니다. 반대하는 사람은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은 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번 플러스 원데이를 할 때 여러분들이 복음을 시간이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십시오. 너무 인터벌을 길게 끌지 마세요. 근데 안 받아들여요. 넘어가세요. 굳이 자꾸 사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사정하는 복음이 아니에요. 예. 안 받아들이면 그냥 패스하세요. 하나님 다음 기회 주면 하시고 안 주면 하지 마세요. 여러분, 가족이면 안 되죠. 가족이면 좋은 상태를 유지하면서 말해야 됩니다. 부부싸움 하고 나서 복음 전하면 부부싸움 하고 입가심으로 복음 전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정말 최고의 상태, 좋은 상태를 만들어 놓고 해야 되겠죠. 다른 지체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벼운 선물도 좀 하고 좋은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것도 필요합니다. 물론 그 전에 기도도 해야 되고 선포해야 되겠죠. 그런데도 여러분 안 받아들이면 오늘 말씀처럼 패스하십시오. 그리고 또 다른 사람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동네에 다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 읽어보니까 뭐다? 패스하는, 거절하는 사람은 그냥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모든 민족에는 들어갔으나 그 모든 민족의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되는 건 아니다. 그들에게 믿는 자만, 그 모든 민족이 10,000,000명이면 10,000,000명 중에 받아들인 사람이 10명이면 10명이 한마디로 구원받으면 그 모든 민족 복음 전한 거다, 그런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허투루 대충 하지 말라 이거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자,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마태복음 24장 14절과 마태복음 10장 23절의 말씀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시즌이란 이겁니다. 지금 2000년 동안 이 시즌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000년 동안. 아시겠죠? 2000년 동안. 이 시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복음의 단절이 거의 1700년 가까이 지금 이렇게 온 세상에 이 그리스도 복음이 단절되어 있잖아요. 지금 이 복음을 반대하고 거절한 민족이 없어요. 이 복음을 거절해 본 적이 없다고 지금.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백지 상태예요, 백지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가서 이 복음을 우리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를 주님이 세우시겠지만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을 우리는 지금 새남길을 통해서 대한민국에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이 한민족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교회들 통해서 전하는데 이 복음이 지금 들어본 적이 없는 거라고요. 여러분 저를 만나기 전에 이 복음 들어본 적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 있는 거지만 1700년 가까이 이것이 한마디로 지하수처럼 흘렀지 생수의 강처럼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백지의 새로운 그림을 그리듯 우리는 이 복음을 계속 전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한 번 이상 여러분 이 복음은 무조건 전했어요. 처음 듣는 복음이에요. 대부분이. 처음 듣는 다 어떤 사람도 그래요. 집사 또는 권사 장로들이 다 안다고, 다 들어봤다고, 다 한다고. 나중에 물으면 뭘 들어봤냐고 그러면 우리 목사님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다고. 항상 설교할 때 예수 그리스도 똑같은 거 아니냐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말들을 하는 사람은 좀 여러 명 봤습니다. 예. 그런 분들하고는 더 이상 대화하지 마십시오. 예. 다른 사람을 만나세요. 계속 우리는 사람을 자꾸 만나야 됩니다.
자, 마지막 읽으세요. 선포하세요. 강국과 시작. 아멘. 이것은 우리가 좀 빠르게 해야 됩니다. 빠르게 해야 됩니다. 네, 저는 사실은 지금도 소수 10명 미만의 목사님들을 모아서 할 수 있어요. 요청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안 하려고요. 안 하려고요. 처음부터 좀 제대로 하려고요. 예, 제대로 하려고요. 자,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선포합니다. 선포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해야 이게 되지요. 저 혼자가 됩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계속 입에 달고 선포해야지요. 기도하고. 밑에 사도행 19장 9절 10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아멘. 한국과 세계 열방에 지교회들을 세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충성함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생명의 수를 우리는 채워갑니다. 네.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건물을 임대하여 거기에서 2년 동안 이 복음을 말씀을 강론했죠. 말씀을 가르쳤죠. 조금 과장된 건 있어요. 보니까 아시아에 사는 자 중에 유태인, 헬라인이 다 주의 말씀을 들었으면 않았겠죠. 그 아시아의 모든 사람이 다 온 건 아니죠. 그런데 아시아에 있는 정말 많은 지역에서 이곳에 왔다는 얘기겠죠. 그죠? 아시아라고 하는 이 엄청난 대륙에 많은 나라에 있는 유대인들 또는 많은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 와서 이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들었다는 얘기죠. 사남교회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일이. 그래서 저는 주님께서 사남교회를 세워주시고 중대형교회를 세워주시면 제가 어느 한 교회를 매여서 목회하는 것을 안 하려고 합니다. 부단임 목회자들에게 다 맡기고 큰 라인만 제가 그들에게 세워주고 그들이 열정적으로 목회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저는 계속해서 그리스도 문명교를 세워가는 일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할 것은 정말 1년에 거의 연중무휴로 이 두란노 소원과 같은 그런 말씀운동 학교를 계속해서 운영할 것입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강의를 할 것이고 이게 또한 미디어를 통해서 전국의 지교회 미디어를 통해서 함께 진행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운동 훈련이 제가 한번 이 개설해서 시작하면은 정말 수만 명 또는 수십만 명이 그 시간에 링크하고 들어와서 함께 이 내용을 나누는 이 말씀을 먹고 마시는 이것을 주중에 저는 계속해서 하고 더 나아가서 해외까지도 우리 지교회들도 동참하고 그리고 외국인들도 혹시 하나님이 통치해서 이 말씀에 참여하기로 원하면 동시 통역하는 분들이 이미 우리 서울 지체 가운데 2명 있고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 것들을 저는 사실 꿈꾸고 있습니다. 왜? 이것이 훨씬 빠르게 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확장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어느 한 교회에 매여서 목회하고 그곳에만 있고 한 도시에만 있고 그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아직 그런 그릇이 아직은 되지 못합니다. 주님이 쓰시기에. 그래서 너는 이 정도만 해라. 한국에서만 해라. 아니면 외국에 한 2나라 정도만 해라. 그래도 감사하죠. 그러나 혹시 좀 더 크게 쓰신다면은 더 많은 지교를 세우게 하신다면은 저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만의 어떤 계획이 아니라 사실은
오래전부터 주님과의 교통 속에서 이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고 기도하고 있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은 우리가 이런 말들이 말도 안 되는 거죠. 제가 이런 말 하는 거 여러분도 사실 앉아서 웃어야 되고, 아직도 되지도 않은, 기초도 아직도 기본도 안 된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목사님 너무 큰 걸 생각한다 하겠지만, 저는 계속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계속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래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말씀 마쳤습니다. 제가 이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이 교회 그 사명, 교회 그 사명을 우리가 완수해야 되잖아요. 이것을 위해서 이게 몇 가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17가지네요. 이 17가지의 선포하는 내용을 제가 주님께 허락 받은 거예요. 이것을 저와 함께 계속해서, 제가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많이 여러분에게 주었는데요. 10가지 기도 가운데, 선포 가운데 이것도 다 겹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10가지, 이번 코로나가 다시 자꾸 하는데, 여러분 이 코로나가 완전히 번져도 상관없어요. 그 기능이 떨어지면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정부가 코로나가 계속 확장되고 숫자만 말하지, 그 기능이 지금 어떤 현상이, 코로나 걸린 사람이 어떤 현상인지 말을 안 해요. 여러분 TV에서 그런 거 본 적이 있어요? 요즘 코로나에 걸리면 어떤 현상이고 어떻게, 그런 말을 안 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합니다. 선포합니다. 코로나가 번지려면 번지라 이거예요. 그러나 그 현상, 그 능력, 그 코로나의 바이러스의 그 기능들이 지금 현재 감기, 어떤 그런 바이러스보다 현저히 못하게 떨어지면 되는 거라니까요. 걸려도 무증상으로 지금 그냥 나온 사람 많잖아요. 엄청 많아요. 젊은 사람들은 증상도 없이 그냥 지나간다니까요. 지금 몇백 명이 돼도 상관없어요. 그 증상이 이제 언젠가 의사들이 들고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그것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의사들이, 아니 내가 치료해 보니까 증상이 안 나와. 있어도 경미에 감기 정도밖에, 독감 정도밖에 안 돼. 지금 약도 없는데도 다 치료됐고 나와. 이런 증언들, 이런 말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17가지 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